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거두라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성경책 뒷면에 있는 교동문 17번입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교동문 17번을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 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심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발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리라. 승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사하리. 그 멸류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공명정대하게 다스려 오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생명력 있는 온갖 만물을 향해 지금도 변함없이 인애와 자비로 대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놀랍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온 우리 각자의 순간순간을 세밀히 돌아보면 매 순간 우리의 마음 씀씀이와 동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며 악한 모습들도 참 많았던지 주님 앞에 늘 죄 많고 허물투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셔서 다시금 이 2월을 맞아 무슨 일이든 개척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일어서서 도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국이 참 어렵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매스컴과 뉴스 정보조차 그냥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더더욱 양극단으로 치달아가면서 무조건 감정적인 대응, 심지어는 무력적인 충돌로 서로를 위협하고 끝도 없는 진흙탕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한편으로는 조기 대선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보다 더 시급한 이 나라의 경제 안정과 외교적인 신뢰도의 회복에 정치 지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눈을 떠서 서로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씨앗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배하는 복음서의 좋은 씨앗 같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작고 볼품없이 보이지만 주님과 함께 든든한 믿음으로 자라갈 때 우리 각자가 겨자씨 한 알이 자라 풀보다 더 커지고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거할 정도로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갈 정도로 넓은 마음과 품을 지닌 자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8개월째 재활하고 계시는 우리 강춘자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제주도에서 늘 혼자 외로이 누워 계시는 허유순 성도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심장혈관 조영수를 마친 강구철 집사님 기력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강순남 권사님 형부에게도 이번 기회에 주님에 대해 살아있는 신앙으로 재기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립선 수술을 한 우리 하태직 성도님에게도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대언자가 성심성의껏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음 있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345쪽입니다. 345.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꼭 2번 정도 이렇게 읽어보시라 권해드렸는데 꼭 다음 주가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와 40년 광야를 지나 요단 동편까지 잘 도착했는데 이 뒤를 이어 모세 대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4가지 명령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비록 역사서이지만은 역사의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전쟁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또한 율법서요, 언약서인 모세오경 다음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성취와 마무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피리어드 마침표를 찍어준다는 점에서 모세오경처럼 6경 6번째 언약서 율법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4가지 명령인 기억나십니까? 건너라, 정복하라, 나누라, 섬기라. 건너라, 차지하라, 나누라, 섬기라. 차지하라가 정복하라도 되고요. 이 명령대로 여호수아서 말씀을 차례대로 읽으면은 1장에서 5장까지, 6장에서 12장까지, 13장에서 22장까지, 23장, 24장이 마지막 섬기라.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건너라는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는 것 자체만 아니라 마른 땅이 드러날 정도로 요단강 바닥이 다 마른 땅이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그 강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용서를 구하면 제사함 받듯이 우리 또한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과거를 단절하고 건너가서 새롭게 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 출발할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몸이 아파 수술하면서 옛 습관을 다 끊어버리고 새 출발을 과거의 옛 습관을 다 끊어버리고 어찌됐든 건너가서 새롭게 출발하니까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도 달라지고요.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도 달라지고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내가 오히려 미치면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자들로 내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6장부터 전투를 벌입니다. 정복하라, 차지하라.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물리치듯이 순종하면 너희들은 백전백승을 하지만은 하나님 것을 내 것인 양 막 숨겨놓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 것 먼저 챙기면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쟁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를 차례차례로 큰 그림으로 전투를 해서 다 승리하는 전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정복 전쟁을, 정복하라를 마치고 오늘은 세 번째 명령인 나누라라는 명령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부터 보시면 벌써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24장의 마지막에 보면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지금 나이가 참 많이 되었고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갈렙도 벌써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왜요? 예전에 이 광야 40년을 지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시절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 13장이 되기까지 6장부터 정복 전쟁을 위해서 13장이 될 때까지 이 사이에 우리는 몇 장 되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줍니다. 나이는 많은데 여전히 정복하지 않은 땅은 그만큼 또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큰 전쟁은 다 이겼는데 가나안 7족을 상대로 해서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 여러 족속들을 상대해서 큰 전쟁은 다 이겼는데 아직도 부분적으로 점령하지 못한 도시나 성들이, 부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지만은 그중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정식적으로 받지 않았죠. 오히려 이 레위 지파는 그 대신에 땅 지파로 땅을 따로 정식으로 받은 게 아니라 각 지파들에 사는 그 지파들이 할당해준 성 안에, 지파 안에 있는 성들을 받아가지고 그 성에서 살게 되었고, 또 여러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되었죠. 도피성에서도 살게 되고,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1지파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해야 하는데 그 중에 요셉 지파는 하나가 아니라 둘로 계산해 가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두 지파로 한 지파 한 지파씩 쳐서 두 지파 몫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요, 창세기 상황을 보니까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 살렸거든요.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수백 년간 이 요셉 총리 때문에 그렇게 아무 탈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손이 번창했습니까? 그 이후에 요셉 지파는 두 아들의 이름을 따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게 되니 레위 지파는 땅 분배에서 빠져서 11지파가 되었지만은 이들이 요셉 지파가 나뉘어져서 두 개 지파가 되는 바람에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12등분으로 나눠야 하는데 이미 우리는 살펴봤죠.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편 땅에 이미 땅의 지분을 받은 지파가 벌써 2지파 반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는 9지파 반만 그렇게 땅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 말이 13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나안을 정복하고서 땅 분배를 하는데 그 순서가 제가 이제 13장부터 지금 17장 18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순서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즉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순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 세 지파를 먼저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을 나눕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들의 영향력이 큰 지파여서 그런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당장 제일 인구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마치 장자 지파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당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60대 이상 노인들은 지나가면 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정탐 때 살아남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죽고 없죠. 딱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지금에 있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모두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젊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갈렙은 유다 지파.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이 다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이 두 지도자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결국 유다와 요셉 지파가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꼭 읽고 오시라고 부탁드린 이유가 여러 역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본문에도 보면은 두 지파를 비교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처음 가나안 땅 분배를 받은 두 지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쳐서 그냥 요셉 지파로 여기 또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요셉 지파는 그냥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형제간 지파를 합쳐 부르고 있는데 16장과 17장을 보면은 요셉의 이 두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에 대해서 16장, 17장이 말해주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7장 1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의 장남이었던 마길 가문에 있는 게을 사람들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가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 목축하기에 딱 좋은 땅이었죠. 그 외에 므낫세 집안의 다른 아들들, 장남 빼고 다른 아들들의 계열의 가문들은 이 동쪽으로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배분받았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큰 무리를 이루는데 왜 우리는 한 분깃밖에 안 줍니까? 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너무 과한 요구를 이들이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요, 요단강 동쪽에 므낫세 지파가 반 받았잖아요. 반 지파가 받았죠. 그런데 여기가 또 므낫세 반 지파가 또 받았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또 받았죠. 어떻게 보면 요셉 지파는 막 3배나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요단 동편에서도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 지금은 시리아에 그렇게 좋은 땅을 자기들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금 산림이 많고 거기에 어떤 얘기들을 불평분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요셉 지파는 이렇게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땅을 3번이나 받은 거나 마찬가지 요셉 지파는 그래도 불평이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선조인 요셉은 참 신앙이 좋은 데 비해서 그 후손들을 자신들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앞세워서 우리가 더 큰 지파인데 더 많이 줘야지, 더 많이 받아야지 하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요셉 지파와 지도자 여호수아 간의 대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아주
큰 지파인데 왜 우리에게 땅을 조금만 주시죠? 너희가 큰 지파인 게 사실이야. 그러면 그 말대로 이 산지가 좀 좁겠네? 그러면 그 옆에 이방 족속들 산지도 많으니까, 브리스 지파도 있고, 예, 르바임 족속의 지파도 있다고요. 그 땅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개척해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또 요셉이 지파가 그 산지를 다 차지해도, 예? 우리는 여전히 땅이 모자란다고요. 예?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철병거, 요즘 말하면 탱크 같은 겁니다. 무시무시한 그 무기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차지하기 힘들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또 얘기하죠. 너희들은 다 영향력 있고 힘센 자들 아니냐? 더 많이 가지는 게 당연하니까. 그리 너희들이 이 산지를 한번 개척하려고 애써봐. 끝내 너희 것이 될 거야. 한번 애써봐. 스스로 한번 개척해봐. 그들이 아무리 철병거를 가져도 너희는 반드시 쫓아낼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봐. 예. 여러분, 저는 이 대화를 떠올리면서 마치 이 요셉이 지파가 엄마에게 막 투정 부리는 아이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들의 선조인 이집트의 요셉 총리는 너무나 신앙 좋고 충성스러운 모습이었는데 그에 비해 이 후손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을 많이 지금까지 받아왔으면서도 만족을 못하는 것 같고 개척정신, 투쟁력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다음 장인 18장에 보면요, 이 요셉 지파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 다른 지파들 땅 분배가 자꾸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줘야 되는데 각 지파 안 돼서 그렇게 이제는 안 되어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마다 3사람씩 다시 뽑아가지고 땅을 두루 다니면서 지도를 완성해 오라고. 각 지파마다 나눠 하니까 사람들 몇 명이 돼? 20-30명 되겠죠. 이런 지파들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서둘러 지도를 완성시켜서 땅을 한번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제비뽑기 하려고요. 이 모든 일들이 다 떼쟁이 요셉 지파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그에 비해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 얘기가요, 바로 16장 앞인 14장, 15장에 나와요. 여기에도 갈렙과 관련된 2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앞에도 우리 요셉과 관련된 얘기가 지파와 관계된 얘기가 나왔지만 이 갈렙 얘기가 2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갈렙이 자신이 45년 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하러 갔을 때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고도 겁내지 않고, 여기 아낙 자손이 뭐냐면은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우리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족들을 보고도 겁내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라고 외치면서 거인족들인 이 아낙 자손의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누가 45년 전에 이 갈렙이 큰 소리 쳤거든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 아낙 자손의 땅을 내가 거인족을 제일 먼저 제가 차지하겠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45년 후에 이 갈렙은 자기 나이가 85세가 되는데도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거인족들과 싸워서 결국 헤브론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 지파하고 거꾸로죠, 그죠? 오히려 그 약속을 45년 뒤에 자기가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차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라고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니까 가서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2번째 얘기는 15장에 나오는데
그인족의 후손들이 사는 또 다른 도시 기럇세벨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 사위 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 땅의 그인족들을 다 물리치고 기럇세벨이라는 도시도 또 점령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유다 지파의 이 두 땅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갈렙과 관련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일부러 실어놓은 이야기가 이 요셉 지파와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비록 나이가 많은데도 갈렙과 유다 지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인족의 대표격인 아낙 자손의 땅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갈렙은 이방족 속의 사람이었는데 어떤 연유로 유다 지파에 귀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 지역 사람이었어요. 에돔, 이제 학자들이 말할 때는 에돔 쪽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계기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갈렙은 자기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힘이 넘친다고 자부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갈렙을 보더라도 비록 나이 80이 넘으면 자연히 체력이 약해지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향해 바로 서면 갈렙처럼 정말 건강하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건강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혹은 누구를 충성의 대상으로 삼고 살았던 간에 이제는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건강이 좀 더 약해지고 나이가 들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갈렙을 통해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교우님들, 땅 정복 전쟁은 끝났지만은요, 그래서 땅 분배의 순서가 돌아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땅 분배를 받은 곳에서도 남은 이방인들과의 국지전은 지역 전쟁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남은 세력들을 물리치는 일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라고 말한 것은 요셉이 일부러 너희들의 힘으로 이제부터는 너희들 힘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철병거가 있다 해도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거라고 말했던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약속대로 도와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해 나가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 지파를 보면서 오히려 돈 많고 힘 있는 상태, 여유 있는 상태가 되면은 우리는 때로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은 안락해지고 안정화되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머뭇거리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더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앙이 퇴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평과 원망의 소리는 보십시오.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역경을 앞에 둔 노익장 갈렙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갈렙은 45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스럽다는 말은 결국 자기를 잊고 사는 것과 다름없는 말입니다. 오직 자기를 잊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거 다 늘 차지하다 생각하고 그것부터 먼저 찾게 되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서 갑절로 축복을 받았음에도 또 가나안 동편에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을 자기네들이 먼저 선점했음에도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별로 좋지 않는 산지 땅과 가장 센 적들을 괜히 우리들에게만 붙여줬다고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지파의 태도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확신을 지금까지 늘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너희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야. 이 민수기의 13장에 말씀하셨던 이 갈렙이 그때 정탐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너희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유산이 될 거라는 것을 믿고 이 갈렙은 45년이 지나서도 거인족을 상대해서 당당히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꿈은 허황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더딜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그러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더디고 느린 것도 결국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우리의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새해 1월을 보내고 이제 또 2월 달을 맞이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새해는 어떻게 살아볼까? 여러 결심도 해보았을 텐데 모르겠습니다만 허무하게 그렇게 말할 정도로 때로는 조금 그런 그런 실망감도 있는 1월을 보낸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출발해 보려고 했는데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못하고 감기에 걸려 2주간 고생하고 또 지난주에는 윗집에 보일러가 고장나는 바람에 저희 집 천정이 다 젖어서 조명조차 사흘째 켜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후레쉬를 켠 채로 사용해야 되고 부엌에 보일러 녹물이 계속 내려와 밥을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도 참 여기까지 가는 것까지도 참 어려운 거구나. 하나님의 명령 4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남아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도를 보고 땅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현실 속에 계속 우리가 부딪혀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 역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되었다 생각해서 손 놓거나 착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아직도 남은 전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끝까지 부여잡고 스스로 개척하고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솔직히 1월 달에 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이런 고비들 여전히 많이 그렇게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좀 잘해보려면 꼭 방해하는 일들이 닥쳐오죠. 더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갈렙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85세의 노인 그 자체인데도 건장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눈앞에 보고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산간 지방을 저에게 주십시오.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수아서 3번째 명령 나누라라는 말씀을 통해 땅을 분배하는 중에도 여전히 우리가 움츠리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일들 중에 여전히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고 막혀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요셉 지파처럼 두려워서 겁나서 머뭇거리지 말고 유대 지파의 그 갈렙처럼 비록 이제 갈 날만 기다리는 노인 같은 때일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신앙인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디 이번 한 주간도 환경과 상황이 안 좋더라도 온갖 방해물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관한 길이라면 우리 각자가 받은 신년요절과 같은 똑같은 맥락이라면 네, 믿음으로 도전하고 개척해 나갑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삶으로 확인하고 증명해 가는 여호수아의 후예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저 먼 과거 시대부터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부르시고 소망을 두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나중에는 크나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조금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한번 약속하신 것은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건너라, 차지하라, 나누라, 섬기라 이 4가지 명령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잘 분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꼭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고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때로는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험난한 상황과 장애물까지 맞닥뜨려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극복해 나가는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대해 꼭 주님께 나중에는 주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입니다. 330장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도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이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새는 긴 뼈대 힘써 일하고 그리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그 오늘 나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이런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8분의 주일 헌금과 1분의 감사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동구 교회 내 기관에서 그리고 목동의 권사님과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한 우리 교우님들 가정에 친척과 또 가족과 또 우리 아는 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주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소금과 빛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우리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존재로 이번 한 주간도 조심할 것을 조심하고 그러나 또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상으로 인사 나누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설날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친지들과 잘 보내시고요. 혹여 또 이렇게 좀 외로우신 분은 저를 불러내셔서 같이 식사하고 차라도 한잔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은 아마 이분들이 특히 또 아프면은 이런 설날이나 구정 같은데 되면은 더 외로워지고 좀 마음이 힘듭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벌써 올해의 첫 달이 다 지나가는 마당에 어려운 난관과 상황, 장애물 앞에 작심삼일 금세 기가 꺾여버리는 듯 해도 다시금 스스로 개척해 나가라는 그 주님의 지엄한 명령, 격려의 말씀을 들으며 용기 백배하여 이제는 직장도 일도 열심히 다니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므로 앞으로 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조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또 강구철 집사님, 하태익 성도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